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엇을 말하느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같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가문과 시대를 살리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십니다. 전국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예. 오늘은 음력 정월 좌루 구정 명절입니다. 예,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음력 정월 좌루 구정 명절인데 예,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은 뭐 하는 날이냐?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날은 모여가지고 서로 재미있는 은혜로운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흩어졌던 가족 다 모여가지고 미팅하는 날입니다. 성경에는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고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불신자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지옥의 영이요 사단의 쫄개요 지옥을 끌고 저주받게 하고 온갖 재앙을 갖다주는 더러운 귀신에게 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이방인들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불신자들이 오늘 이제 이번 명절날 설날에 제사를 드리죠. 거의 뭐 그것이 마귀를 섬기는지 모르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속이는 자, 살인하는 자, 그 망하게 하는 자, 속여서 살인하는, 망하게 하는 자에게 속아가지고 그래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본문 말씀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귀신에게 절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려 듣는 그런 말로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세상 말로 감동도 없이 그냥 귀로만 듣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느 장로처럼 믿음 없는 장로처럼 집사처럼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요. 저주냐 축복이냐 천당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전국적으로 우주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 너무도 많은 불신자들이 귀신에게 절을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도 절을, 귀신에게 절을 합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즉 귀신을, 마귀를,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말 없는 사단 숭배 종교입니다.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는 날에 반드시 마귀는 틈을 타가지고 가정을 어지럽히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불신자들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불신자들이 우상숭배합니다. 불신자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의 내용을 알면은 절대로 제사를 안 드리죠.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귀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살아생전 불효는 잔뜩 하고 가지건 하다가도 남들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설날만 되면 또 그날만 되면 살아생전은 안 하고 살아생전 잘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절을 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너무도 많이 모르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실패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해가지고 제대로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보다도 잘 모르고 틀리게 해가지고 너무너무도 불행을 많이 당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몰라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줄 몰라가지고 말씀에 떠나 주님을 떠나 살아서 주님만 떠나가면 말씀만 떠나가면 마귀 세상이에요. 귀신들의 세상이에요. 말씀 잡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마귀가 못 만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봉사하고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사람은 안 살아가는 그 즉시 그 마음이 또 그 삶이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 본질상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반드시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아무리 바빠도 먼저 죽어도 먼저 우리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먼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는 죽는다. 본질적으로 죽는다고 성경은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죽어도 당시에 죽어도 어떤 핍박을 받아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예수 믿으면 그 당시에 잡히면 다 찢겨서 죽고 다 잔인하게 정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핍박을 못 이기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갑니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남습니다. 똑똑한 것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배운 것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받고 능력을 받고도 힘들다고 다 떠나갔어요. 가장 무식한 베드로가 남았습니다. 베드로야, 너도 갈래? 주님, 걱정 마세요. 영생의 말씀을 저는 압니다. 죽어도 이 말씀 잡으면 산다는 걸 압니다.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하고 도무지 안 돼도 이 말씀 잡으면 살아남는 걸 압니다.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도무지 안 될 것 같아도 말씀 잡고 가야 되고 영원히 살아야 되고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러면 잘 되는 걸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압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베드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영적인 존재로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이 먹고 살아야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서 못 먹으니까 아주 쉽게 이 말씀을 요리해가지고 이 말씀을 비벼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천상 아주 이렇게 아주 다과꾸에 짜가지고 그냥 요리 안 해도 되고 그냥 고생 안 해도 되고 그냥 먹으면 바로 소화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을 줄 모르잖아요. 엄마가 아주 밥을 그날은 고두밥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빨도 없고 잘 씹을 수도 없고 소화도 잘 못 시키는 연약한 위를 가지고 있는 아기를 위해서 엄마가 밥을 갈아가지고 씹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어요. 그것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떠나면 안 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부모를 떠나면 안 돼요. 회사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장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도 살아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아버지 품을 떠나면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아무리 어려워도 죽기까지 어려워도 쓰러지고 엎어지고 잡아떨어져도 절대로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삶 속에 예수가 주인인 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야지. 모든 인생의 중심이 목표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이어야지. 어떤 경우에도 이 키를,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더라도 절대로 이 키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마치 우리 육신이 10분만 숨을 안 쉬면 싹 다 죽습니다. 숨 좀 안 쉰다고 해서 하루는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1시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분만 숨을 안 쉬어도 아무리 건강한 놈이라도 다 죽게 돼 있어요. 싹 다 죽게 돼 있어요. 세계가 10분 안숨 안 쉬게 하면 세계 싹 전멸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물고기는 물 없이 못 살고, 새들이 나무도 없고 산도 없고 공중이 없으면 새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 삽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지가 아무리 실력 있고 착하고 법 없이 살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부 우울증하고 사고 나고 심장마비 오고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시편 111편 10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지식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오늘도 안지성인들은, 안지혜자들은, 무식한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잡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첫 번째로는 생육하고, 두 번째로 번성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복하고,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린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린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5가지의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들이 생육한들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산들 어떻게 되냐고요. 저렇게 성공하는 사람들 결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거, 그래 저들이 성공하고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떨어지고 더 많이 불행하고 더 많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희들 인간이니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가지고 이 세상을 그래서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들이 생육했다 합시다. 번성했다 합시다. 다 망하잖아요. 그렇게 생육했어요. 그렇게 번성해가지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니까 싹 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재채기를 한 번 했는데 5,000명석 5만 명석 그냥 한꺼번에 한 날 다 쓰러져 가고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재채기 한 번 했어요. 쓰나미라고 하는 재채기 한 번 딱 해버렸어요.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전멸을 합니다.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네가 누군데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이러쿵저러쿵 하는 자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저 교회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들을 잘 단절되니까 마귀가 연결돼가지고 마귀가
모르게 그거를 막 불의한 길로, 불행의 길로, 실패의 길로, 안 되는 길로, 우울증의 길로, 막 좌절의 길로, 또 망하는 길로 막 끌고 가는 걸 우리는 다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문제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정신병 오잖아요. 우울증 오잖아요. 막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요. 막 흩은 짓을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막 합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막 만나.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대답 하나 하지 못해. 완전히 정신병인 거예요. 사람이 대화도 안 돼. 말기도 못하고 농담 하나 소화 못하는 완전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왜? 영이 죽으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귀신에게 지배받아가지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걸로 끝나잖아요. 영혼이 병든 것만큼, 정신이 병든 것만큼 얼굴이 뒤틀려버려요.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눌리고 연약하니까요, 얼굴이 그냥 뭐 눌러난 것 같아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 정신이에요, 그게. 육신이 병듭니다. 육신이 병든 사람 다 정신이 병든 사람입니다. 그 전에 영이 병든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지 육신이 잘 된다고 요한 3서 2절에 말하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영이 병드니까 정신이 병들고, 정신병 나고 오잖아요. 육신이 병들잖아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아프던 게 안 아픕니다. 응? 병원에서 죽을 병이라고 그러는데 사형 선고가 내렸는데 성령의 불이 들어오니까 뿔떡 일어나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요즘도 그런 일들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거를 알면 시간만 있으면 교회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 시간만 없으면 저 막 못 오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엔 후손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후손이 3, 4대가 바로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네가 믿어가지고 네 가정을 빨리 다 구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가족 구원조차 안 되는 분들,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간구해야지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축복을 받기 전에, 가정의 구원의 위대한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힘써야지요. 상담하고 진단받고 부지런히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는 길, 이 세상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다가오는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우상에서 해방되고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인생 안 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야 죽은 자가 살아난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진짜 들어오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그분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벌써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해방시킨다고 말씀. 여인의 후손, 남자와 상관없이 또 사람과 상관없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그분이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피 흘리심으로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를 먼저 잡아야지. 이런 말씀을 무시하면 됩니까? 목숨을 다하라. 뭔 뜻인지 알아야지요. 어떤 경우에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아라. 무슨 말인지 쉽잖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남편이, 지금 아내가, 자식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지금 돈 없다고 직장이 중요한 겁니까? 여기는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데 먹을 거 없다고 지금 직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정신병자가 있나? 죽어가는 자식부터 살려놓고 돈 벌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축복의 문에, 천국의 문에, 성공의 문에 들어간다. 그 이 문 들어가지도 안 해놓고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는 이런 어리석은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구약의 메시아,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우리말로 구원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믿으면 예수님만이 정말 그분이고 언약의 주라는 것, 생명의 주라는 것, 응답의 주라는 것, 능력의 주라는 것, 영생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축복의 승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경험 주시는 거야. 즉 인치고 보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4절에서 8절까지 성령 충만만 받아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적인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으시던 분 오늘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그냥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믿고 영접하는 자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힘으로 능으로 착한 의지로 그렇게 자꾸 뭐가 부족하니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너무 부족하지 나는 아주 그릇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귀신 신나락가망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소리치며 울며 불며 무릎 꿇고 들어야 될 사람이 세 사람이 있구만. 또 못 듣는다. 디도스 3장 5절 착한 행실로 어려운 행위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환경도 아니고 뭐 돈이 없어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믿고 영접하라. 그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만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더 이상 원수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네가 살고 네 가문이 산다. 할렐루야.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 믿으면 예수 새 것이 돼요. 마음이 완전히 새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완전히 새 것이 돼요. 천국으로 화장을 해주가요. 천국 화장품이 화장으로 화장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천국의 화장을 영원히 하면요. 바깥에 화장 안 해도요. 환해집니다. 세포가 살아나고요. 왜? 창조의 능력이니까. 영혼부터 살아나가지고요. 생명으로 살아나가지고요.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나가지고요. 육신은 말할 것도 인간관계, 직업, 사업까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그래도 능력도 없는 것이 지 혼자 돈 벌겠다고. 아이고 오늘부터 고생 끝.
할렐루야. 구원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얼마나 수고했냐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또 머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리석게요. 예? 아이고 빚 갚고요. 아이고 뭐부터 해놓고요. 예? 그 원수 자존심, 불신앙, 교만, 귀신에게 쏘가가지고 그만 방황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요 세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절대적인 말씀, 당연한 말씀, 필연적인 말씀, 결론적인 말씀으로 딱 거머쥐시길 바랍니다. 말씀 잡으면 하나님이 말씀 잡고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창조하고 다 붙으시고 이 세상 다 만물을 다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다 붙들고 계세요. 이야, 이것이 믿어져 성령의 역사로 믿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만물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잡기 위해서는 돈을 또는 사업을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주관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을 빌려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안 된다니까요. 오직 주님이 말씀으로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된다고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고, 이 말씀은 다 된다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하고, 이 말씀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되고 수술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하고 13절에는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쓰임받았던 베드로나 구약에 또 베드로같이 쓰임받았던 다윗 집사님도 말씀만 잡았잖아요. 다른 거 잡지 않았어요. 기도를 잡는 거, 찬송을 잡고 헌신, 봉사, 충성, 열심 그런 거 한 개도 안 잡고 오직 절대적인 말씀 잡으니까 모든 문제는 쫙 해결됐던 것입니다. 이제 성령 내주와 충만과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완벽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된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아브라함은 다른 걸 안 잡았고 말씀을 잡고 따라갔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9절 오직 말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저렇게 사장님이 되고 연인이 되고도 이상한 것들 많이 믿잖아요. 대순, 무슨 대순을 믿습니까? 무슨 큰 대나무인가 그 대순이 뭐요? 남녀가 다 호랑이를 믿습니다. 남녀 호랑이학이라고. 왜 호랑이를 믿습니다. 남녀 호랑이. 이것도 잘못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은 거북이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느티나무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을 믿습니다. 태양 믿다가 태양 안 오면요 다 굽혀서 죽어요. 쳐다봐도요 눈이 멀어버려요. 예, 우리 하나님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을 모셔드리고 인도받는 것만큼이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잡고, 이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비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믿음이 이거라. 우리 주님 품에 지금 왔어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거든. 기적 중에 기적이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는 거,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실천사항하면요 100%입니다.
농담 신학을 통해서 하면 100%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직 전도 선교.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가문과 시대를 살리는 복음, 명절을 맞이하여 원수와 싸워 이기시고 역사하고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 시간 결단하고 성령의 충만한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다. 가문과 시대를 살리는 복음, 정말 우상을 이기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귀한 말씀을, 축복의 메시지를 잡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